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인데 (1절로) 2절 로마서 4장 요거를 같이 4장을 전체를 보면 좋은데 4장 1절과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다 읽으면 좋은데 좀 16절로 이렇게 뚝 띄어서 보겠습니다. 안 읽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죠. 근데 오늘 첫 1장, 1절 4장에 로마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타이틀 딱 쓰면은 아브라함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여기다가 마지막에다가 뭘 찍어놨어요. 퀘션 마크를 찍어놨어요. 과연 아브라함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퀘션, 이게 내 나름대로의 퀘션 마크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도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죠.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죄를 지을 때에는 이미 성군으로서 굉장히 백성들의 우대를 받는 아주 절정기에, 전쟁도 절정기였어요. 거의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를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안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군대 요압인가요? 요압 장수를 갖다가 보냈어요. 이건 뭐 내가 굳이 갈 것도 없이 요압이 가서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아주 가장 절정에 달할 때였어요. 그럴 때가 이제 항상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요압을 갖다가 보내고 자신은 그냥 왕궁에 있을 때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죄가 충동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계획적이었을까? 이거 누가 대답하면 좋을까? 충동적이죠. 예, 충동적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예, 근데 이게 사무엘 하에 나와요. 그 내용이. 잠을 자다가 그냥 옥상에, 거기 이제 베란다겠죠. 그 왕궁의 베란다에 보니까 밑에 내려보는데, 한 여인이, 알몸으로 모욕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자기 충동을 자제를 할 수 있을 그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시켜서 알아보라고 할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알아본 결과 누구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란 말이에요. 우리아는 당시에 요압 장군의 밑수하에 있는 또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부하의 아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알아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여인을 갖다가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더 제가 충동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내용을 밝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부정한 것이 끝나서 동침을 했다 그래요. 이 부정한 것이 끝났다라는 말은 여인이 생리를 율법에는 부정한 기간으로 이제 기간으로다가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끝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결국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밧세바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생기니까는 다윗에게 이제 그걸 고하니까는 다윗이 이제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는 이제 탄로 나게 된 상태가 되니까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특별 휴가를 주는 거죠. 특별 휴가를 줘서 며칠 쉬어라.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같이 잠자고 며칠 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죄를 갖다가 덮으려고 은폐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왜 실패로 돌아가냐면 우리아가 아내와 같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왜? 지금 전쟁이 이렇게 심한데 지금 내주 요압은 자기의 상관제 요압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편히 아내와 더불어 쉴 수 없다.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또 어떤 기회를 쓰냐면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술도 먹이면서 완전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런 치밀한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범죄가 또 생긴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알는데 혹시 그 내용 갖다가 우리 모르는 우리 김영구 선생님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아주 전쟁이 가장 맹렬한 곳에다 보내고 그리고 뒤로 빠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한 거야?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살인죄죠. 직접 살인하지 않은 걸 뭐라 해? 살인교사죄라고 했죠. 직접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결국 우리아는 거기서 병사들과 함께 죽었어요. 자, 이런 일련의 사항을 보면은 다윗은 집요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범죄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갑자기 정욕에 불타가지고 충동적으로 간음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다윗을 말하는 다윗이라고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여러분 다윗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죠. 결국에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로 말하면 성도예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것도 치밀한 자기의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사단이 IQ가 굉장히 높아요. 죄가 IQ가 높아요. 항상 법보다 뭐가 자꾸 저렇게 법을 넘어서는 IQ가 있죠. 죄의 IQ. 그러니까 죄의 계획.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망을 뚫고, 그 범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받고도 그렇게 그냥 못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야. 그런 성경을 갖다가 내 객관적으로 소설책 읽듯이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성경이 이렇게 안 보이면은 성경 많이 알아도 나와 아무 관계없는 책이 돼버려요. 다윗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반면 나의 모형인 이중적 모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메시아의 기도, 예언의 기도이기도 하고 나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나와 예수는 하나가 돼버리는 상태에서의 다윗을 모형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다윗이 그 14대가 제가 결국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쭉 해가지고 요셉까지 왔지만 그게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강조한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라 했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 자손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열왕기로 나오는 이제 그 사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높였어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와 하면서 그냥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를 다윗 왕국의 왕이에요. 되게 이제 왕국이 이게 우리가 나라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로 우리는 보통 이제 통치예요. 국가라는 말은 통치라는 뜻이에요. 왕은 바실류라고 해가지고 그 통치자죠. 그런데 이 통치라는 것은 우리의 그 언어적 개념이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통치라는 말은 원래 그 바실레이아의 원래의 그 원의는 섬기다는 뜻이에요. 섬기다. 그러니까 통치라는 말보다는 섬기다라는 말이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윗 국가가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완전히 튼튼한 나라로 외적을 물리치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 나라 평화가 이제 보장되고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 나라. 그래서 이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윗과 같은 자가 또 이제 오신다.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유다의 그 예언 속에서, 유다에게 준 예언 속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런 왕을 구한 거예요. 요런 메시아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학정 밑에서 제일 심한 거는 세금이에요. 전쟁을 계속하는 나라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니까 무수한 세금을 끌어들이니까는 백성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세금에 아주, 그리고 거기서 또 늑탈하는 그 세리들이 있고 군병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아주 팍팍한 거죠. 그 안 내면 또 굉장히 그냥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소경도 다윗의 자손이야, 내 눈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이 다윗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배웠죠. 실제로 유다에게 왕을 갖다, 사실은 유다에게 왕을 약속한 것보다도 벌써 아브라함 때 네에게서 왕들이 나온다고 약속을 벌써 했어요. 제가 어디 찾으면 있어요. 네에게서 왕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쭉 해서 결국은 다윗 왕이 온 것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도 유다에게서 약속했던 왕이 다윗으로 성취되었지만, 사실은 이가 메시아가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로는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해온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다윗 왕이 아닌 거예요. 로마를 갖다가 무찌르고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한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메시아로서, 그러니까는 그때
그때의 평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세속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국가적 군사적 왕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뭐로부터? 죄와 사망에서 놓여있는 우리를 자유를 주어서 여기서 건져내어서 마음의 평강.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의 평강이에요. 심령의 평강. 이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 인간은 세상의 평강에 의해서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암만 편안한 것도 갑자기 어떤 나쁜 소식이 들어오면 그 평강은 금방 깨져버리는 세상의 평강. 그런 평강을 내가 주러 온 거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얼마나 그 고통받고 얼마나 폐쇄적이고 암울하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난 그 속에서도 우리들의 평강은 절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왜?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뿐이지 실제 평강의 왕은 누구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지금 이제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요셉이 왔는데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나오질 않았죠. 다윗 계속 했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요셉과 동침한,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예수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까 다윗이 뭐가 훌륭해요? 훌륭하게는 하나도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 계보를 갖다가 약속은 쭉 했는데 정문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요셉과 관계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탄생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훌륭한 그 이스라엘 조상을 갖다가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올 때, 솔로몬이 탄생할 때 뭐라 그랬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했어요. 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이제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왜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요? 예? 자기가 아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마태는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죄악성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면 얼만큼 이제 훌륭한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만큼 훌륭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 믿음을 흠모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맞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이 아브라함의 그 행적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인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은 다 읽어봐야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간에는 이제 힘드니까는 집에서 이거 읽어보세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제가 그래서 그걸 쭉 아브라함의 행적을 제가 쭉 또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그 행적을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듣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네 자손이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제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리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아비가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도 했냐면 왕들이 내게서 나오겠다. 그런 약속도 해요. 자, 이 모든 약속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왕들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국가가 이제 국가를 이루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자손이 나오겠다고 하면은 자손 하나가 주어져야죠. 자손을 자기는 하나도 안 낳는데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75세더라고요. 75세 때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는 계속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그 아내가 사라잖아요. 사라가 아무래도 나는 이제 아기를 아무래도 못 낳는 여자니까는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낳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 누구? 예?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때가 86세예요. 86세.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이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근데 애굽에 이제 낯선 땅에 가니까는 사례하고 둘이서 이렇게 가니까는 사례는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낯선 땅에 가면은 아브라함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갖다가 빼앗아갈 거라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당신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제 여동생으로 하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겠다는 약속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소치잖아요. 근데 한번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사례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걸 막으시잖아요. 너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은 너 죽는다. 그렇게가 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야 너 왜 속였어 나를 갖다가 응? 너 자기 아내 갖다가 왜 누이라고 속였냐고. 그래가지고 왕이 막 모든 재산도 막 내어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하나님에 믿지도 않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또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아비멜렉 왕한테도 똑같은 일을 또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거기 아주 똑같은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물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재미가 들렸는지 똑같은 일을 또 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99세까지 왔어요. 네? 99세까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게 지금 뭐 거의 25년이나 지났죠. 25년이 지났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가 99세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상기해요. 이미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다시 얘기를 해요. 야, 이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이삭이 낳을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이거 닛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계속 이제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 상속자는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은 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 상속자는 이제 종한테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종한테 물려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99세째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에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겠다 하고 하니까는 이들이 어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모르세요? 예? 웃었죠? 그 웃음이라는 거는 어떤 웃음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이제 99세고, 아내는 이제는 뭐, 아기도 못 낳는 여자인데다가, 낳는다고 해도 경수가 이미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예? 나도 나이가 많고, 살아도 경수가 다 끊어졌고, 원래 못 낳는 여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의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면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뭘 봐요? 앞에 나타난 현실을 보죠.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여기에 없죠. 당연히 없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잖아요. 홍해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한 데가 그냥 물이 넘실넘실되는 홍해까지 그 많은 6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왔으면 길로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없잖아요. 물로 가로막혀가지고. 근데 백성들의 눈에는 그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준비한 길이 있죠. 다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바닷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예?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현실 속에서 보면 믿지를 못하니까는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죠.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사례도 웃고. 그래서 웃었는데, 정말 내년 이맘때 정확하게 몇 세 때? 100세 되니까는 배가 불러오더니 결국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태부터 여기까지 쭉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철저한 뭐예요? 예? 철저한 불신이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오히려 철저한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주시니까, 이삭을 주시니까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은 이제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요. 자기의 믿음은. 그러니까는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어떻게 해요? 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죠. 그럴 때는 아무런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쳐라. 그럴 말하니까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내가 얻은 아들인데 그걸 또 왜 줬다가 도로 빼앗느냐, 뭐 이렇게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대화가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에다가 그 번제를 태울 나무를 싣고 이삭을 갖다가 이삭과 함께 가요. 근데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바치는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인해서 이삭이 살아나죠.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뭘 말하냐면, 이삭은 바로 누구 상징이에요? 역시. 그렇죠. 번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삭을 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을 줬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수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분신과 같은 거예요. 분신, 자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친다는 건 자기를 바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완전히 자기 능력으로 낳았죠. 그렇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낳았는데 하나님 그거 인정?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삭이라야 네 상속자가 된다. 이때 다메섹 엘리에섹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아니야, 너한테서 아들이 나와.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요 낳기 직전까지 철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물음표를 썼던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그냥 그들의 어떤 그들의 그 생명의 기원처럼 생각하는 조상이에요. 그래서 높이 높이 추앙하고 그들을 흠모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면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 16절에 오늘 제가 본 말을 갖다가 다시 이제 오늘 지금 로마서 4장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다시 읽는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 이 말씀은 여기 여러분들 체킹을 할 만한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언젠가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믿음은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이거는 피스예요. 이게 명사죠, 명사. 믿음. 그리고 믿는다라는 피스 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사죠. 그렇잖아요. 믿는다. 그리고 믿음. 근데 그 로마서의 바울의 논조는 믿음을 이 명사형으로 써요. 명사형으로 썼는데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동사 비슷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예수의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예수예요. 지금 제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들어서 얘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니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것이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지를 않았잖아요. 오히려 철저하게 믿음을 믿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딱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은 자기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지금 요 말이 여기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바울이 똑같은 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말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거는 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을 때는 이게 동사예요. 믿는다. 근데 이 동사가 전에도 이제 설명했듯이 이 동사는 무슨 태냐 하면은 무슨 태예요? 전에 병훈이가 답변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라는 거는 뭐예요? 수동태라는 거는 능동태의 반대잖아요. 자기의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해서 믿는다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동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이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네. 이제 조금 뭐 국어 공부 생각한다면 요거까지만 알아두세요. 현재 분사라는 거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헬라 말에 진행형이 없어요. 그냥 분사예요.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건 뭐예요? ing잖아요. ing. 어떤 believe의 believing이라 하는 ing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헬라에는 그 진행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사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신이 줄 믿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보면 철저하게 불신앙인데 하나님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절정에 이르러서 누구를 주음으로 말미암아? 이삭.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을 그림으로 이렇게 드라마로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이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현대교인이 놓치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믿으려고 애를 써봐요. 그건 한계에 부딪혀. 어느 순간에 그거는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을 결국 믿지 못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도 우리의 감정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실제로 믿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많이 있잖아요. 예.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도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믿음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이 없잖아요. 자기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우리 나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리를 지금 모형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교육 보조자료, 우리 이제 교육에서는 교보제라고 하는데, 교육적 수단으로 아브라함을 딱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에게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틈틈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내게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내게서 생산되는 거는 어느 순간에 또 변하고 그냥 조변석기 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잖아요. 예? 우리의 믿음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아주 더 공고하게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예수를 확신한다고 하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확신을 해도 자기의 믿음은, 그거는 모래 위에 세워진 탑처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준 믿음,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삭 바치라.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으면 바쳐야지.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삭 바쳐도 하나님 또 주시겠지. 근데 이삭 죽이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 시험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한 거죠.
이삭을. 이삭 바치는 거. 이삭을 바쳤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게 안 믿어지나요? 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이게 내 믿음일까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하면 그런 거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거 믿지도 않아요. 그거 다 예수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승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막 적어가지고 한 게 복음서라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 표적들은 하나도 안 믿어. 오병이어 비석은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뭐 학문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가는, 당연히 사람 만년익에서 물에 무수게 빠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느냐? 그럼 나는 만년역도 안 배웠느냐? 저도 대학교를 다니고 여러분과 같이 배울 거 다 배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들을 믿게 되느냐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믿는 것이 더 불가능해요. 저의 입장에서는 안 믿어지는 것이 나한테는 더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상대방에 의해서 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믿음. 내게 능력이 있으면 왜 남을 믿어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게 믿음 없다. 아니,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나를 부정한다.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인간은 다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남한테 나를 갖다가 돋보이게 하고 남한테 영광을 얻으려고, 인기도 얻으려고 하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철저히 부정돼서 자기가 티끌이요, 먼지요, 아파르, 흙과 같은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통해서 피조된 내 인생은 철저하게 아파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나에게 그 아파르 같은 흙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주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주신 거, 예수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의 생기를, 아담에게 생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를 우리들에게 심겨주니까는 내가 존재가 되고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이고 흙이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건 철저하게 뭐를 알아야 돼요? 약속을 알아야죠. 약속을 모르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지. 그럼 약속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율법으로 주고, 율법은 약속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율법을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원래 제가 그 강론한 거는 잘 안 보는데 한번 틀어보기 시작하면서 율법에 대한 그 강론한 게 쭉 있어. 한 4개가 있어요. 11조까지 6개가 있는데 여기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제가 이제 보면서 좀 뭐가 잘못된 거 없나 하고 이제 제 강론을 다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철저하게 이것이 이거라고 이제 제가 여기 이게 이제 율법이고 이게 이제 약속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행위로 간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거야. 행위로 율법을 하나님 이 율법이 약속인데 율법을 약속으로 보지 않고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즉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자꾸 깨닫게 되면은 믿음이 어떻게 오냐면 현대에게는 위에다 쓰니까 이거 이제 다 아시죠? 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고요. 말씀. 이게 사실 로고스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갖다가 율법으로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서 행위로 나아갔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할게요. 이방인들에게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뭘 줘요? 예수에 대한 예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로 나아갔고 그 예수가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끝나고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는 예수의 믿음, 예수를 갖다 소개해서 예수의 믿음. 이거로 뭐를 얻는 거예요?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이게 행위의 강령이 아니라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게 지켜야 할 행동 강령, 행동을 만들어내는 의무감을 만들어내는 강령으로 본 게 아니라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 같다가 주는 거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되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미 떨어졌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그냥 믿는다, 믿음 이렇게 하는데 그 정확한 어의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그 믿음을 말씀할 게 아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니까는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시계를 안 보고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계를 보고 좀 지나네요. 결국은 의라고 하지 않고 의로 뭐라 했어요? 여기셨느니라. 여기 여기셨다라는 말은 로기조마예요. 이것도 많이 제가 로기조마이는 이렇게 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카운트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걸 의로 평가했다 그런 뜻이에요. 로기조마, 여기셨다. 의가 아니지. 뭐가 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의로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셈했다. 그 셈했다라는 말은 그렇게 카운트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죄인이죠. 근데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라고.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 마태복음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